오늘은 요한복음 3장 말씀 보겠습니다. 3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리심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오늘 아침은 그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1장 1절부터 그 5절까지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고 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태초부터 성자의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기독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고 훌륭한 인격을 가지신 성자로만 알고 있거든요. 또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또 하나님으로 또 생명과 빛으로 아주 놀랍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시고 그분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주님으로 믿을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바로 이어서 침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제 침례 요한을 두 번째로 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의 이름은 요한,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은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 된 사람이죠.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은 주님 앞에 보낼 하나님의 사자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이사야 43장에 보게 되면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할 사람으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임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을 세상에 알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밭을 준비시켜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요한의 사역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길을 예비하는 이 복음의 선구자로, 복음의 개척자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심례 요한을 보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게 되면 이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목적 없이 사는 사람.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간이나 물질을 허비하는데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례 요한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삶의 목적을 알고 또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삶은 정말 행복한 삶이었다. 이 행복하다는 것은 뭐 편안하고 힘들지 않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는 가운데서 그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보람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았죠. 침례 요한의 삶은 평범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어요. 그는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는 뭐 고운 베옷이나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는 뭐 양고기나 또 이렇게 유괴병을 먹고 살지 않았습니다. 메뚜기나 또 이 바이틈에 있는 꿀, 석청을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항상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는 뭐냐 하면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회개하라. 아주 좀 일반 사람 듣기에는 거북한 소리죠. 회개하라.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할 때 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런 얘기하면 좋아하지만 심판 얘기하고 죄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회개 얘기하면 싫어하잖아요. 이 축복을 전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런데 이제 회개, 심판 이런 걸 전하면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실 요한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의 마지막은 헤롯에 의해서 목에 잘려 죽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떤 한 여인의 춤춘 대가로 죽었거든요. 제가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한의 삶은 그렇게 평범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정말 부자로 살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 수도 있고 또 편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결코 그는 그러한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을 알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어요. 요한을 보게 되면요, 요한은 정말 조금 표현이 이상하지만 예수님께 좀 미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관심을 가지고 산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오늘날도 뭐 세상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뭐 몰두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사업에 미쳤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술에 미쳤다, 어떤 사람은 뭐 정치에 미쳤다. 예. 정치에 미친 사람들도 많잖아요, 사실은. 그럼 우리는 좀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께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요한을 보낸 그 목적을 알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나의 삶을 이끄는 이런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까? 그것이 가장 보람 있는 삶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참 우리와 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7절 보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증거하러 왔다는 거예요. 증거. 무엇을 증거하느냐?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침례 요한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침례 요한에 있다의 목적은 빛을 증거하는 것인데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믿게 하려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메시아로 이렇게 선포하고 증거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의 삶이었어요.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었어요. 1장 18절 보면요. 이런 말씀하고 있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씀 뭡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이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 1장 27절에 보면은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요한은 자기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목하라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주목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목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경외했냐 하면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신발끈을 푸는 것은요, 노예나 종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 근데 요한은 그런 천한 일을 할지라도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일도 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예수님을 정말 지극히 높이고 경배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요한의 이 고백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죠. 또 요한이 우리 주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것이 참 아름답다.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중요한 사람 생각하잖아요. 항상 자기를 주목하길 원하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요한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하라는 이런 놀라운 고백, 놀라운 간증, 참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놀랍게 선포했어요.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죠.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필요한데 이 속죄 제물을 보통 저 양을 가지고 갔죠. 그래서 양이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가 용서되는 것을 너무 잘 알았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무수한 양들이 죽었죠. 왜?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사람 대신 양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양들이 번제단에 이제 피를 뿌리게 된 거죠.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구속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예언적인 그림자잖아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사실은. 근데 때가 되매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침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그 속죄양은 뭡니까?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이 짐승이 참 많이 죽었죠.
많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구약시대 때 그 속죄 양은 한 번만 용서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그러니까 죄를 또 지면 또 양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어요. 계속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구약시대의 속죄 제사는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이방인들은 아무 관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는데 그 어린 양은 뭡니까?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영원한 속죄,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용서되는 모든 죄가 용서되는 이런 놀라운 사역이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더 이상의 제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사가 이제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이건 놀라운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 위해서 죽으셨다면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이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죄들이 용서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의 죄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이,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믿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믿어야. 믿지 아니하면요,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병 고치는 것이 은혜이겠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예수님 아닌 다른 데 가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은혜,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은혜는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은혜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얻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죠. 그렇죠?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이 계속되었다가 이제 요한이 등장을 해서 이제 그 예수님을 선포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주님의 오심을 다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선포했어요. 메시아가 실제 오신 것을 선포했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가 되었던 것이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주님을 직접 본 유일한 선지자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참 이런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갖든 어디에 살든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 것입니다.
참 이 침례요한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선포되었나. 나를 통해서 얼마나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 내가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보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좀 돌아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해보는 것은 1장 8절에 보니까 요한은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렇지만 요한은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요한의 사역은 대단했거든요. 1장 19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사실 침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말씀에 능력이 있었거든요. 하늘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표시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 침례 요한을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엘리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레위인과 이 제사장들이 침례 요한의 가르침을 알아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올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죠. 1장 21절에 보면 또 묻대. 그럼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럴 때 나는 아니라. 또 묻대. 네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럴 때 요한은, 침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소리다.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리는 뭡니까? 소리는 잠깐 들리다가 바로 사라지는 소리잖아요. 바로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의 내용은 뭡니까?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주의 길을 곱게 하라. 당시 유대교 종교인들의 삶과 인격이 많이 굽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곱게 하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가장 먼저 외친 첫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천국에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할 것을 선포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4절에 보면은 산이나 언덕이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땅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길이 평지가 될 것을 예언했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밭이 나빴던 것입니다. 이렇게 산처럼 언덕처럼 이렇게 높아 있었어요. 교만해 있었고 또 이렇게 험한 길, 또 이렇게 고르지 않은 땅처럼 땅이 아주 강팍했어요. 마음이 강팍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를 영접하는데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회개할 것을 선포했던 것이죠. 이 회개는 그 요한의 메시지의 아주 핵심이죠. 요한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이제 그 외적인 행동으로 침례를 받게 된 것이죠. 근데 회개라는 것은 뭐 뉘우치는 것, 반성하는 것, 뭐 이런 게 회개는 아니죠. 또 뭐 과거보다 더 낫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또 나를 개선시키는 것, 뭐 이런 것은 사실 회개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통 회개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세리가 그렇게 하죠. 가슴을 치면서 그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그런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받기 어렵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마음을 낮추고 돌이킬 때, 그럴 때 십자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될 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죄라는 무서운 병에 걸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될 때 죄인의 의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지옥불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주님의 모습을 계시해 주시는 거죠. 아무나 계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침례 요한이 이제 마지막으로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증거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28절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 침례 요한이 증거한 이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22절부터 이제 보게 되는데요.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유대 땅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침례를 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4장 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침례 요한도 같은 지역에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침례 요한이 같은 지역에서 전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3장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 변론이 되었더니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예수의 제자들이 베풀었죠. 또 침례 요한도 이제 침례를 했는데,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침례는 침례 요한만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도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들 마음이 어려웠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침례의 원조는 우리 선생님 침례 요한인데, 어떤 마음에 어떤 시기하는 마음도 일어났겠죠. 어떠면서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쩌면은 침례 요한이 베푸는 침례가 더 월등하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침례 요한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육신적인 사람이었다면은 아마 제자들과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어떤 시기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28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것을 증거할 사람은 너희들이다. 참 놀라운 말이죠. 예? 놀라운 말씀이죠. 참 이 침례 요한이 정말 영적인 차원에서 말을 하는 거죠.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참 이러한 태도, 이러한 침례 요한의 태도는 정말 선하고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을까?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거든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누구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또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과 이해와 관계없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추구했어요. 참 자기 믿음의 분량을 알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침례 요한의 모습을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볼 때 참 감동이 됐어요. 참 제 마음에 도전이 됐어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을 섬기면서 자기 믿음의 분량 안에서 주님을 섬길 때 가장 아름답게 섬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아직 겸손하지 못한데 그럴 때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모를 때 자기의 역할, 자기 위치를 모를 때는 어떻게 돼요? 도가 지나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나서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할 수 없다고 또 뒤로 빼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 믿음의 분량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분량 알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자기 분량을 알고 주님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잘 안 보여요. 근데 침례 요한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엘리야가 아니냐 이렇게까지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지만 그는 자기의 분량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처럼 엘리야처럼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침례 요한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준 하나의 소리, 도구에 불과하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푸는 것도 하기 어려운 자다. 그리고 그는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참 침례 요한은요, 그의 말하는 것들 쭉 보게 되면요 항상 자기를 가려요. 그리고 항상 주님을 앞세워요. 침례 요한은 항상 주님 뒤에 가 있어요. 주님을 앞세워요. 참 주님을 섬기는 종의 자세로서 합당한 태도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될까? 침례 요한처럼 항상 주님을 세우고 우리는 그 뒤에 숨는 이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 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는 합당한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3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땅에서 나고 땅에 속한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근원이 하늘인 것을 좀 선포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즉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셨고 하늘에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요한은 땅에서 났고 땅에 속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땅에서 났고 땅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언어로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우리가 하는 말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 그럼 주님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34절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 없이 주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의 언어로 말을 해도 우리가 하는 말과는 다른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셔도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죠? 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거절했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의 증언을 받지 않는데 소수의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3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될 때, 믿게 될 때,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 하나님이 진리이신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증거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진리이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참이신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성령과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자체도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어떤 남자의 씨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또 성령으로 심려 받으셨고 주님의 사역의 생애 속에서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마음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은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놀랍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뭐 교회를 오래 다녔고 뭐 내가 목사이고 내가 장로일지라도 성령이 안 계시면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덕적인 예수, 윤리적인 예수, 역사적인 예수로만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기독교 안에서도. 왜 그래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우리가 뭐 지식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하는 거는 지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근데 믿음은 지식으로 이해하고 동의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말씀을 들어야죠.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나의 것으로 내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도마가 그러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가 제자들의 모임 속에 빠졌었잖아요. 주님 부활하신 거 못 봤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뭐 손가락으로 뭐 예수님의 옆구리에 뭐 손을 집어넣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어느 날 그 도마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 도마의 말을 들으시고 자, 네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놓아봐라 그랬어요. 근데 도마가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냥 보자마자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 그런 것도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인 메시지를 사도 요한이 전가합니다. 35절, 36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신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데 그 사랑의 증표로 뭘 주셨어요?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권위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주님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에요.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 아들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거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주님의 구원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침례 요한을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침례 요한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존귀히 여기고 주님만을 자기 삶의 목표로 삼고 주님을 섬겼던 주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소원하기는 저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요한은 주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포하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또 주님을 믿지 않은 영혼들이 우리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